도리어 사랑으로서 강구하노라. 도리어 사랑으로서 강구하노라. 우리 인간 중에 영원히 살 분 계세요.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좀 아주 슬픈 현실이지만 태어나면서부터 뭘 향해 가는 거예요? 죽음을 향해 가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누구나가 한 번쯤은 거쳐가야 할, 성경도 죽는 것이 사람에게 정한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죠. 그런 측면에서 누구나가 가야 할 그 죽음의 길, 누구나 맞이해야 할 그 사망의 자리에서 우리가 이 땅에서 무엇인가를 풀지 아니하고 간다면 어떻게 될까? 저희 부친이 마지막 숨을 거두시기 직전 아버지 마음에는 뭔가를 풀고자 하는 것이 있었나 봐요. 그때 이제 저희 형하고 저희 사촌 동생하고 좀 끌적지근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작은 어머니께서 형 부르고 사촌 동생 불러서 큰아버지 가니까 아버지 눈 감기 전에 너 둘이 화해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좋겠다 라고 말하고, 그때 이제 마침 그 형하고 우리 동생하고 이렇게 악수하고 흑이라 미안하다 잘 지내자, 형님 미안합니다 잘 지내자 하고 이제 악수를 하고 좀 있으니까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이걸 보면서 또 국물 준비하면서 우리가 만약 미결 인생을 산다면 참 그 마음이 한켠이 좀 답답하겠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미결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것처럼 바울이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를 향한 용서의 마음을 담아서 주는 말씀처럼 우리도 서로에게 용서하고 또 안아줄 수 있는 그 마음으로 서로에 대한 그런 것을 풀고 하나님께 가는 것이 참 아름다운 우리 인생의 마지막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잠시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성경도 말하잖아요. 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어떻게 해요? 풀린다고 말씀하셨죠. 이 땅에서 매여 있는데 여러분 무슨 천국에 그런 게 없겠지만,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남은 나의 인생 아름답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사도 바울이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를 향한 그 사랑의 마음을 담아서 용서하기를 간절히 바랬던 것처럼 첫째 시간부터 계속 말씀드리지만 나에게 있는 나의 오네시모, 그 오네시모가 누구인지를 한번 찾아보고 그 오네시모에게 이러한 용서하는 마음으로 함께 더불어 살아가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그 마음이 있습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리기를 2023년도를 마무리하고 2024년도를 준비하면서 우리에게 풀어야 할 과제가 있다면 이 빌레몬의 말씀을 통해서 한번 도전을 받고 그 감동받은 대로 순종해서 우리가 새해를 준비하시면 좋겠습니다 라고 제일 처음에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저 역시도 풀어야 할 과제가 있고 여러분들도 풀어야 할 인생의 숙제가 있을 것인데 그것을 풀지 않고 새해를 맞이하지 말고 매듭 하나하나를 풀어가면서 한 해를 준비하면 참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내 마음을 아프게 했던 나의 오네시모, 내 마음을 참 속 상하게 했던 나의 오네시모, 그동안 어떻게 해요? 상함을 준 사람도 상함을 받는 사람도 동일하게 죽음을 향해 가고 있는 존재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을 보면서 나의 육신의 장막을 벗기 전에 서로 돌아보아서 내 옆에 내 주변에 또 내가 상대방에게 풀어야 할 것이 있다면 체면 차리지 말고 자존심 앞세우지 말고 있는 그대로 용서하면서 우리 인생의 삶을 열심히 달려가셨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우리가 빌레몬을 찾아보는데요.
이 빌리몬스를 보면 용서는 제가 말하지만 이 책 속에는 용서라는 단어가 한마디도 없습니다. 용서라는 말이. 그러나 이 빌레몬의 가정 속에서 이 가정의 실제적인 문제를 통해서 결국 용서의 정신을 우리는 발견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종되었던 오네시모, 그를 향한 주인된 빌레몬의 마음, 사도 바울이 빌레몬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오네시모를 사랑했고, 또한 이제 빌레몬이 바울로부터 받은 그 사랑을 오네시모에게 흘러보내기를 원하는 참 이런 영적인 사랑의 흐름을 빌레몬의 가정을 통해서 우리는 바울이 주시는 메시지를 통해서 깨닫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이 가정을 통해서 이런 모습을 발견하고 또 나의 삶의 자리에서 이런 아름다운 모습들이 회복될 수 있도록 좀 영적인 수고를 감당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주셨던 그 사랑이 이제 우리의 마음에, 본문에 등장하는 주인공들 말고 이 말씀을 받는 우리의 마음에도 그대로 흘러서 우리도 용납하고 사랑하는 그런 마음이 있기를 소망해 봅니다. 먼저 바울이 빌레몬을 어떻게 사랑했을까? 본문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8절에 보니까 이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담대하게 내게 마땅한 일로 명령할 수도 있으나 라고 말합니다. 자, 우리 지난주에 우리가 살폈죠. 빌레몬이 가지고 있었던 칭찬 들을 수 있는 가지 6개 기억납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괜한 걸 여쭤보았네요. 믿음과 사랑, 또 뭐였죠? 믿음의 교제, 선한 것을 실천하는 것, 또 하나님께 믿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영광 돌리는 그러한 것. 마지막 한 게 뭐였죠? 평안을 주는, 평안을 끼치는 그러한 모습이 누구에게 있었다고요? 빌레몬에게 있었다. 바울은 이미 이제 오네시모를 그에게 맡기기 위해서 빌레몬이 어떠한 것도 아니에요 말하기 못하도록 칭찬을 그냥 막 폭탄처럼 막 쏟아 붓고 있는 거죠. 막 폭탄 팍팍 주어서. 그리고 이제 이 말씀을 담아서 용서해줘라. 8절 말씀 보면, 야 빌레몬, 내가 너한테 구원의 은혜를 베풀었고 나로 말미암아 네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명령할 수 있다. 그럼에도 어떻게 해요? 명령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건 결국 빌레몬을 배려하는 마음이죠. 빌레몬을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우리는 가정에서 아버지 부모로서 자녀들, 야 이거 해. 옛날에는 얼마나 강했습니까? 아버지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었고 아버지 말씀을 거역하면 아주 그날 밤에는 그냥 아장나는 그런 시대를 살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상황이죠. 바울도 그렇게 할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떻게 합니까? 야 명령할 수 있지만 어떻게 한다고요? 오늘 제목이죠. 9절에 도리어 사랑으로서 강구하노라. 그러므로가 도리어로 바뀌었고 명령한다는 것이 사랑으로 또 강구한다라고 바뀌어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이 바울로 하여금 이렇게 바뀌어지겠을까? 사랑으로. 사랑이죠. 사랑. 사랑 때문에 빌레몬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마음이 명령하지 아니하고 무슨 마음으로요?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에게 지금 간청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또 빌레몬은 이러한 바울의 이 사랑을 받은 자로서의 이 바울의 마음을 전해받았을 때 그 기분은 어땠을까요, 여러분? 나 영적인 아버지와 같은 바울께서 나에게 이런 칭찬과 격려의 말씀을 주시면서 참 명령도 했어도 아이고 알겠습니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데 이제 주님의 그 사랑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나에게 권하니 빌레몬 입장에서는 들어줘야 됩니까? 들어줘야 됩니까? 그야말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 못하고 그냥 안내라고만 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9절 하반지 또 이렇게 말해요.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은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되었다. 참 여기 보니까 사랑으로서 이렇게 기도한다. 그런데 빌레몬아, 내 형편 좀 봐. 내가 지금 어느 상황이니? 어떤 상황이에요? 나이도 많지. 또 내가 지금 옥에 갇혀 있어 라고 말합니다. 지금 이 편지를 쓸 당시 바울의 나이는 50대 말에서 60대 초반으로 이렇게 추정됩니다. 연세가 든 거죠, 그죠? 아마 내가 볼 때는 장로님 나이쯤 연세 좀 되지 않았을까라는 추측도 해봅니다. 그래서 그러한 연세에 선교 여행을 하면서 이곳저곳 이동하면서 이제는 로마에 가서 갇혀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 편지를 보는 빌레몬 입장에서는 갱년기 되면 눈물이 많이 난다고 하는데, 드라마를 보면 감동적인 내용 보면 그냥 눈물 나고, 유튜브에서 뭐 동남아 라오스나 캄보디아 그 상황 보면서 그 엄마 아빠가 만나도 눈물 나는 참 그런, 지금 제가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런 거 보면 그 눈물이 나. 눈물샘이 아주 깊어갖고 이 마르지 않는 샘물이에요. 마르지 않는 샘물. 그래 어쨌든 눈물이 많은 전데 이런 내용 오네시모도 마찬가지 같아요. 아마 바울의 이 간절함과 나이 많이 들었다. 그리고 감옥에 갇혀 있어. 라는 말 들었을 때, 아이고, 바울 선생님, 빌레몬도 그죠? 참 그 감동에 의해서 아마 눈물을 흘리지 않았을까. 그래서 뜨거운 마음으로 바울의 그 마음을 거절하지 못하는 아마 그런 상황으로 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바울이 강구하는 내용이 뭡니까?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 오네시모 누구라 했죠? 예, 빌레몬의 종이에요. 그런데 로마의 감옥에서 오네시모와의 만남이 있었고, 또 이 오네시모가 바울의 사역에 있어서 지대한 협력자가 되었다는, 감옥에서 그야말로 바울을 이렇게 지원해주고 도와준 그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28장에 보면 그 당시의 상황, 다시 말해 바울이 갇혀 있는 그 실정을 이렇게 말해요. 교도소의 상황이죠.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을 가르치더라. 여기 자기 셋집이 쉽게 말하면 감옥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바울은 로마 사람입니다. 로마 사람은 감옥에 함부로 못 집어넣거든요. 그래서 바울에게 특혜가 있는 거죠. 셋집에서 살도록. 옛날에 우리 김대중이나 김영상 씨가 가택 연금 당했잖아요. 그것처럼 이제 그렇게 집에만 갇혀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누가 이 오네시모가 아주 좋은 동력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옆에서 수발 들어주는 그런 사람. 그래서 바울은 10절에서 아까 오네시모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낳았다라고 표현. 낳았다. 내가 아파서 배 아파서 낳은 그런 자녀처럼 표현을 해주고 있죠. 거기다가 지금 비록 낳았지만 이 오네시모는 어떤 사람이에요? 비천한 노예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이 오네시모를 믿음의 나의 아들이다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아들 오네시모를 위해서 바울은 이 빌레몬 앞에서 자기를 낮추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빌레몬에게 지금 부탁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한글음 나가서 우리는 바울이 지금 빌레몬을 지극히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그의 마음을 조금 더 상하지 않도록 하는 그런 배려를 볼 수 있죠, 그죠? 할 수 있지만 빌레몬, 네한테 부탁이 있는데 좀 들어줄래? 내가 기도하는 마음으로 나의 마음을 너에게 알려주니까 어떻게 좀 들어줄 준비되었니? 아이고 선생님 무슨 말씀입니까? 말씀만 하세요. 그래도 내가 나이도 많고 너를 낳은 영적 아비로서 명령할 수 있는데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부탁하네. 아이고 선생님 무슨 말씀하세요? 그냥 말씀하시라니까요.
말해도 되겠니? 막 이런 이러니까 가정이겠죠. 이렇게. 뭔데요, 선생님? 다른 게 아니고 지금 내 편지를 들고 서 있는 네게 전달해주는 그 오네시모를 네 믿음의 동력자로 용납하고 같은 형제로서 맞이해주면 안 되겠니라는 부탁이죠. 자, 이걸 보면서 참 배려가 깊은 바울, 정말 세심하게 살펴서 이 편지를 받는 그 편지 수신자가 마음이 아프지 않도록 철저하게 살피는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대화 중에 불쑥 내가 생각지도 의도치 않던 말들이 쑥 튀어나올 때가 있죠. 의도치 않은 말이란 듣는 상대방이 충분히 아파할 수 있는 말이에요. 또 상할 수 있는 말이죠. 그런데 바울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보면서 고린도서 사랑장, 사랑은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라는 단어가 떠오릅니다. 사랑에는 무리함이 없구나. 빌레몬을 향한 바울의 사랑도 무리함이 전혀 없이 그를 배려하고 아끼는 사랑으로 부탁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름으로가 도리어로 바뀌었고 명령할 수 있지만 기도하는 마음으로 바뀌어진 이 바울은 결국 빌레몬을 향한 사랑의 진한 정도를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을 단박에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 보면 빌레몬도 사랑했거니와 이 또 오네시모도 또 엄청 사랑했는 것 같아요. 11절에 이렇게 말하죠. 우리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오네시모가 옛날에는 그 주인에게 정말 의미 없는 무익한 그런 종이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참 재밌는 게 뭐냐면 오네시모라는 이름의 뜻이 유즈풀, 그러니까 유용하다는 뜻이에요. 유용하다. 이름은 유용한데 예전에는 유용하지 않았다는 거죠. 주인의 마음을 아프게 했고 비록 주인의 눈앞에서는 잘하는 것 같고 열심히 하는 것 같지만 마음속에는 내가 언젠가는 주인의 돈을 털어서 도망가고 말리라는 그 마음이 있었다는 거죠. 복음을 알기 전, 복음을 받아들이기 이전에 오네시모는 주인에게 무용한, 정말 유용하지 않은 그런 종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바울과의 만남을 통해서 이제 이 오네시모는 무용한 자가 아니라 유용한 자가 되었고 그 이름처럼 이제 빌레몬에게도 유용한 자가 된다라고 될 것이다라고 지금 말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오네시모가 나에게 유익했던 것처럼 반드시 빌레몬 너에게도 유익한 사람이 될 거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오네시모 이름을 빗대어서 우리가 한번 추경해 볼까요? 나의 예전의 삶은 무용한 삶이었습니까? 유용한 삶이었습니까? 그리고 이제 예수를 만난 이후에 나의 삶은 하나님 앞에 유용한 자입니까? 무용한 자입니까? 만났을 때도 만나기 전에도 무용한 자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걸 보면서 유용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우리 다윗이 표현할 때 어땠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는 말, 합했다는 말이 그 말이거든요. 하나님 마음에 딱 맞았다는 거죠. 하나님이 유용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왕이면 예수 믿는 자라면 내가 구원받은 자라고 확신한다면 이 오네시모처럼 그 이름의 뜻처럼 유용한 김효성, 유용한 누구누구 아무개가 되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제 달라진 그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를 소개합니다. 어떻게 소개합니까? 12절 한번 보십시오. 내게 그를 돌려보내노니 그는 뭐다? 내 신복이다. 신복. 그는 내 신복이다. 자, 지금 현재는 빌레몬 오네시모를 용서했으면 안 했습니까? 안 한 상태죠, 그죠? 그런데 바울이 오네시모를 표할 때 내 신복이다. 마음 십자, 배복자. 무슨 의미예요? 정말 내 심장과 같은 그런
아들이야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빌레몬, 오네시모가 내 심장과 같은 그런 아이야. 그런데 이 나의 신복인 오네시모가 너에게도 그런 신복이 되기를 원해 라는 의미라는 거죠. 그런 마음을 담아서 지금 오네시모를 누구에게 돌려보내는 거예요? 빌레몬에게 다시금 돌려보내는 거예요. 그냥 내 쓸게 하고 쓸 수도 있겠지만 주인의 그 마음을 배려하는 마음에서 돌려보내어서 그 문제를, 그 매듭을 풀 수 있도록 그 길을 유도하는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이 모습을 보면서 참 바울이 오네시모를 유용한 자로, 또한 유익한 자로 하나님 안에서 믿어주고 인정해주는 그런 모습, 나아가 빌레몬은 또한 내가 그렇게 생각하니까 서로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우리 성도들은 마찬가지죠. 이 빌레몬스를 적용해 보면 내와 너의 관계, 즉 대인의 관계성 속에서 서로에게 무익하고 아픔을 주는 관계가 아니라 서로에게 유용한 관계가 되어야 된다는 말씀이 이 빌레몬스에 담겨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경 66권 속에 단 한 장뿐인 이 빌레몬스를 써서 우리에게 읽혀주고 우리를 보게 하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그 마음이거든요. 우리에게도 관계를 통해서 관계를 맺어갈 때 서로에게 유익한, 서로에게 도움을 주는, 서로에게 믿음을 주는, 서로에게 정말 신뢰가 가는 그러한 존재가 되라는 의미에서 이 말씀을 저는 주셨다라고 분명히 믿어요. 그러므로 우리 또한 그런 삶을 살아야 되죠. 그 피그말리온 효과 아시죠? 피그말리온 효과.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피그말리온은 키포로스의 왕 이름입니다. 왕의 이름이에요. 키포로스 왕 이름이에요. 근데 피그말리온 이게 집에 궁 안에 조각상이 여자였나 봐요. 그 조각상 여자를 볼 때마다 너무 예뻐. 볼 때마다 참 예쁘네. 참 예쁘네. 아름답네. 아마 그런 말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신이 이제 그걸 보고 피그말리온이 볼 때마다 막 감탄하니까 그 신이 그 조각상을 사람으로 변화시켜서 그 왕비가 되게 했다는 거예요. 이게 피그말리온 효과입니다. 무슨 의미냐면 참 안 되지만 그 속에서 정말 좋다 하면 그게 그런 효과를 내어서 가능하게 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베드로, 시몬 아닙니까? 시몬. 그런데 예수님이 이 베드로를 만난 이후에 이름을 베드로를 바꾸잖아요. 실수 많죠. 성질 진짜 내보다 아마 더 더러운 것 같아. 성질 진짜 나쁘죠. 그런데 그 베드로를 부를 때마다 주님이 야 베드로야 뭐야? 야 반석아 불렀겠죠. 야 반석. 지금은 반석 아니라 많이 싸워. 믿음도 제대로 없어. 기도를 가도 기도 안 해. 불불 콜고 잠 안 잤지. 예수님 십자가 길 가려고 그러는데 잡혀가는데 나 지금 몰라요. 내 몰라요. 거짓말도 하고 부인도 하고 결국 그 부인 속에 마음의 가책을 받아 다시금 금을 들고 갈릴리 바다가 업으로 돌아가는 그 상황. 그러나 그 다시 예수 만났을 때 어땠습니까? 정말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부터 반석아 불렀던 그 부르심 앞에 결국 이 베드로가 변화되어서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돌아가는 순교의 귀한 길을 걷게 되었던 사실 아닙니까? 피그말리온 효과. 즉 우리가 내보고 그죠? 내가 못생겼는데 야 이거 못생긴 놈아 허가는 내 못생긴 놈 짝건데 이래 되잖아요. 그런데 제 못생긴 내보고 아이고 목사님은 이리 봐도 예쁜 것 같아요. 아이고 저리 봐도 예쁜 것 같아요. 어째 머리가 그렇게 잘 나왔어요. 이렇게 하면 칭찬하면 그 칭찬 때문에 내가 저렇게 살아야 되지라고 그렇게 나간다는 거죠. 할매들이 율동 못한다고 율동 그밖에 못해요. 할매 굳었어 치박소 막 하도 아유 율동 참 잘하네요. 어떻게 예쁠까. 아이고 귀여워.
아이고 다 반하겠네. 이렇게 말하면 율동할 맛 나요 안 나요? 나겠죠. 내가 뭐 율동 열심히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효과를 내자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모습. 그런데 바울은요, 이 빌레몬을 칭찬함에 있어서 억지로 끌고 가면 그 선함이 재미가 있습니까? 즐겁습니까? 아니라는 거죠. 그 예전에 보면 13절 한번 보십시오. 그를 내게 머물러 있게 하여 내 복음을 위하여 갇힌 중에서 내 대신 나를 숨기게 하고자 하나. 14절. 자, 우리 함께 봅시다. 시작. 다만 내 승낙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의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유로 되게 하려 함이라. 오전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유로 말씀 듣기를 원했잖아요. 여기도 마찬가지죠. 빌레몬이 바울도 선생님이 시키니까 저놈의 자식 오네시모 내가 막 감옥에 쳐넣어가지고 고생 생짜게 시켜야 되는데 어휴 선생님 때문에 내 어쩔 수 없이 내 용서해 준다. 이게 아니라 스스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한다는 거죠. 스스로가. 이 빌레몬이 그의 종 오네시모를 용서하는 그 선한 일이 억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주님이 용서하는 그 마음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바울이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오네시모, 나의 오네시모가 참 내 마음을 아프게 하고 또 나의 잘못을 저지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얼마든지 달라질 수는 있다는 거죠. 전에는 무익했지만 이제는 유익한 존재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믿어주고 인정해주고 세워주고 칭찬해줄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시면 어떨까요? 오네시모를 읽어가면서 오네시모를 마지막 몇 절까지 있어요? 25절까지 쭉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요. 25절까지 읽기 전에 내 오네시모를 잘 찾아보고 그 오네시모를 바울이 원하는 것처럼 용서하고 용납하고 또 세워줄 수 있는, 당장 더 나아가서 우리가 트러블 메이커가 아니라 그 지체 나의 오네시모에게 정말 평안을 줄 수 있는, 평안을 만드는 피스 메이커로서 산다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 공동체 안에 이런 모습이 있으면 한 사람 짜증내지 않겠죠. 교회 올 때마다 오늘 누가 오는데 어떤 모습으로 올까 참 보고 싶네 라는 기대를 가지고 주일 온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번 시간 올 때마다 또 그 인간 봐야 되나 미치겠네. 뒷동성 봐도 열불 났는데 어찌 앉아있노 이런 게 아니라 아이고 뒷동성 봐도 제 애를 예쁠고 동글동글동글한 게 우리 가르마도 한가운데 잘 박혀가지고 참 펴기 좋네 이런 모습으로 사시면 어떨까요? 그런 제목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도리어 사랑으로서 간구하노라. 아시겠죠? 사랑으로 서로를 위해 기도하며 용납하는 용서해주는 우리의 공동체가 됩시다. 아멘.